준비 찬송 221장 합시다. 221장입니다. 나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거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러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3절 다 일어나서 합시다. 내 주린 영 만나러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면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나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스로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되지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이 대자연도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의 형상들을 입었다는 사람인들이 하나님을 제거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하나님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이해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26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으로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이 그 가에서 깃들이며 저가 그 누각에서 산에 물을 주시니.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171장 합시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으로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늘의 먼 길 다가서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한식 주소서.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종성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에 증거라 했습니다. 늘 망해야 하고 늘 없어져야 하고 늘 사라져야 할 그 존재들이 싸워서 이겨보겠다고 잘 되어보겠다고 애쓰며 살아온 그 모든 지난 날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토해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쓰잘데기 없는 그 모든 것에서 이제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그 무거운 짐 벗음으로 인해서 하늘 길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갖고 갈 수 없는 우리의 육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것만으로 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통하여 증거될 때에 그것이 나의 양식이 되고 생명으로 이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내일 우리 교회에서 10시 반에 대구 성경 모임이 있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404장 합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사였으뇨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항의의 영화세 할 때 꿈있지 않던 영혼들 전소리 외쳐 우르르 죄 믿는 성도에게 그 나랑 베푸사 화목제 제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의 신사랑은 정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곁으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한양하세.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07페이지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라면 우리의 부모가 두 종류가 되어야 됩니다. 태어난 대로 한 부모에서 한 자식이 나온다는 것은 상식인데, 이 사도는 인간들이 보통 이 세상에서 통하는 그 상식에다가 자꾸 가중치를 집어넣어요. 새로운 의미를 자꾸 집어넣습니다. 의미를 집어넣으면 기존에 알고 있던 우리의 상식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던 것이 수정이 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기존에 잘 살아왔는데 아무 문제 없이 살아왔어요. 이 갈라디아서 4장 보기 전까지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정상인이에요. 이 갈라디아서 4장을 펼치니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새로운 의미를 거기다 부여를 하니까, 여기서 우리가 빈 마음에서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우리께 있거든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 나는 이런 식으로 인생 살 거야 라는 게 이미 갖추어져 있는 입장에서 새로운 외부에서 그냥 사도 바울이 인생은 그게 아니야, 계집종의 자녀 아니면 약속의 자녀 둘 중에 하나야, 이렇게 생뚱맞는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서 이 둘 의견 사이에 여기서 뭔가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밀어내는 겁니다. 저항이 유발되죠. 사도 바울의 복음이라 하는 것은 우리를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고, 점잖은 사람 속에서도 점잖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반항하게 되어 있다는 원리를 계속 적용시키는 겁니다. 인품 좋고 사람 성격 좋고 평생 남하고 다툰 적 없는 사람, 남 배려할 줄 알고 그냥 그 천심, 오랜만에 씁니다만 하늘 마음, 천심 같은 마음을 살아도 막상 복음 앞에서는 이게 반발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인생에 자기가 짊어질 자기가 짐이 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의견입니다. 오늘 아침에 누가 그런 상담을 했는데, 산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그 힘들다는 것은 자기의 무게가 그만큼 나간다는 뜻입니다. 물리학에서 그런 게 있어요. 특히 양자 물리학에서 그런 게 있습니다. 이 모든 입자의 무게는 어디서 생기는가? 그것은 힘의 장에서, 힘의 영역에서, 필드에서 반항하니까, 저항하니까 그게 질량이 된다는 겁니다. 이 양자 물리학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이 힉스장, 힘의 세계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보겠다는가, 내 것은 어떻게 챙겨보겠다는가, 이것이 우리의 쌓이고 쌓여 나가는 점점 우리의 무거운 쇳덩이 같은 인생의 짐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냐 하면 마태복음 11장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라 이거든요. 반항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저항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 저항하는 상태를 오늘 본문에서 뭐냐 하면 자유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가 부모에서 한 부모에서 우리가 내가 나왔다, 우리의 상식인데, 29절에 보면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다 이래 되어 있어요. 사람을 두 종류로 일방적으로 나누어 봅니다. 사도가 복음이라는 이름을 대면서 두 종류로 나눠요. 한쪽은 뭐냐 하면 육체로 따라 난 자가 있어요. 그래서 잠시 우리가 여기서 한번 시험을 한번 쳐보는 거예요. 육체로 따라 난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하고, 자, 육체로 따라 난 사람의 반대말은
주관식 문제. 육체로 따라 나온 사람의 반대말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육체로 따라 나온 사람의 반대말은? 육체로 태어나지 않는 사람. 육체로 태어나지 않는데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 육체로 태어나지 않았는데 현재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 있을까? 분명히 육체를 가졌는데 육체로 태어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까? 찾아봐요. 정답을 댈 수가 없습니다. 정답은 그 뒤에 딱 가려져 있는데 정답을 사도 바울이 공개합니다. 육체를 태어난 사람의 반대말은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발하지요.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육체를 안 가졌느냐, 몸이 없느냐, 이렇게 따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육체로 태어난 사람의 반대말이 귀신이다, 뭐 좀비다, 이게 아니고 성령으로 따라 난 사람이라고 언급을 한 것은 성령을 따라 나더라도 육체를 가질 수는 있는데 그 육체는 그 성령을 따라 났다는 그 취지에 어떤 장애나 방해 요소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사도는 염두에 두는 겁니다. 누구냐 하면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에서 육체로 태어났지만 요단강에서 성령을 받았거든요. 예수님만이 육체와 성령이 같이 있었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을 모델로 삼는 거예요. 뭐라고 모델로 삼냐 하면은, 이분은, 예수님은 육체와 성령이 함께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등장한 그 원래의 취지를 따라가 보면 거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 약속이 있었다는 겁니다. 약속이라 하는 것은 인간을 배제하고 난 뒤에, 인간의 뜻을 배제하고 난 뒤에 약속이에요. 약속은 아버지와 아들만의 창세전에 맺은 그 약속을 따라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야 돼요. 예수님은 내 대신 돌아가셨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대신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변호사를 할 때 우리는 변호사한테 의뢰하고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서 변호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변호사의 활동할 때 변호사는 누구하고 수시로 연락을 취해야 되냐 하면은 자기한테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는 사건을 맡긴 그 의뢰자한테 늘 수시로 이야기해가 이렇게 하면 재판 승리합니다. 이러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 됩니다. 라고 수시로 연락을 취해야 되는데 주님은 우리를 대신 해놓고는 우리에게 연락을 안 취해요. 우리의 어려운 점과 우리의 난처한 점과 우리의 불가능한 점을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변호사로 우리가 의뢰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구원받는데 너무 육체로 태어나서 구원 안 되니까 어떻게 괜찮은 변호사 사가지고 나를 천국에 올려보낼 수 없을까? 옳지, 예수님이 있구나, 예수님한테 붙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작이 육체로 태어났기 때문에 약속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약속과 육체를 지금 사도 바울은 대척 관계에 있단 말이죠.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안에는 우리의 소원이 거기에 하나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벽 제단 앞에서 기도하면서 기도 내용들을 보세요. 그거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해봤자 그건 어디까지나 육체에서 나온 거예요. 그 육체는 어떤 육체냐 하면 약속에서 떨어져 있는 육체예요. 약속에서 분리된 육체다 이 말이죠. 여기 오늘 본문에 자유가 나오는데 참 자유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아요. 왜냐하면 기존의 자유라는 것이 전부 다 오해에서 나왔고 교만에서 나온 겁니다. 흔히 교회에서 이야기하기를 자유라는 것은 뭐냐 하면 네 가지를 이야기해요. 네 가지가 뭐냐면 죄로부터의 자유와 사탄으로부터 자유와 율법으로서 자유와 죽음으로부터 자유,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무 빨리 지나갔어. 다시 해볼까요? 죄로부터의 자유, 율법으로 자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사탄에서의 자유, 이 네 가지 자유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시작이 잘못되었어요. 어떤 점이 시작이 잘못됐냐 하면은 이 점을 빠뜨린 거예요. 제일 중요한 점을 빠뜨린 겁니다. 왜 당신은 신자 되려고 합니까? 그 점을 본인한테 물어보지를 않았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당신은 이단이라 한다면 거기서 화낼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이단입니다라고 했을 때 내가 무슨 이단이냐고 화를 낸다는 것은 내 안에 뭐가 있느냐, 나는 이단 아니어야 마땅한 존재라는 것이 먼저 깔려 있거든요. 내가 이단 아니어야 될 근거를 제시해 보세요. 그럼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가 없어요. 이단이라 하면 잘 봤네 이러면 끝나는 문제예요. 아이 근데 사람 잘 볼 줄 아는데 그래 내 이단이야 이러면 끝 문제 끝나는 문제. 네 지옥 간다. 아이고 잘 봤네 사람. 그래 야 지옥 가. 이러면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이 들은 풍울이 있거든요. 죄로부터의 자유, 악마로부터 자유, 율법의 자유, 죽음으로 자유 하니까 이 자기 보기 네 가지 다 이거 4가지, 4가지 다 이거 괜찮아 보인다 이 말이죠. 괜찮아 보이니까 이걸 얻고자 하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얻는, 교회 가면 얻는다는 거예요. 뭘? 성경 보고 말씀 보고 말하면 이걸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당신이 그걸 얻어야 될 당신의 당당한 어떤 근거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한 5초 이내 한번 보내봅시다. 그 이유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을 천당 갈 어떤 정당성이 내한테 있습니까? 사도는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는 그럴 권한이 우리한테 없는 거예요. 지옥 가면 지옥 가는 게 주의 뜻이라면 우리는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 운명을. 왜 발악합니까? 왜 발악하냐 하면 제가 아까 이야기했어요. 그게 내가 갖고 있던 무게가 저항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운명을 내가 발악하고 반발하고 정할 때마다 내 삶은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겁니다. 이래가 천당 가겠나? 이래가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이래가 죽어서 이거 지옥불에 가면 지옥불이 무섭다는데, 지옥은 불빛이 나는 거예요. 지옥에는 불이 있잖아요. 그 불을 누구를 위한 불이냐면 육체를 위한 불이에요. 바로 나를 위한 불이 붙여놓은 불이란 말이죠. 반갑다 친구야 할 문제예요. 그게 지옥에 반가워야 돼요. 사는 꼬라지는 지옥으로 살면서 가기는 천국 간다. 이 무슨 행보가 이런 행보가 다 있습니까? 그 앞뒤 안 맞는 그 논리거든요. 자기 주제를 뭔지를 몰라요. 진짜 신학 박사한테 묻고 싶은 거예요. 당신은 왜 신자 되려고 합니까? 당신이 신학을 공부했다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신학에 나만은 지옥 안 가야 되는 어떤 근거라고, 성경에 어떤 근거라고 있으면 한번 제시해 보란 말이죠. 그게 어디에도 없습니다. 왜? 육체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끼고 아버지의 뜻을 대신하는 겁니다. 지금 두 번만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빠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관계 없는 거, 우리가 그 자리에 없는 거, 텅 빈 상태, 그걸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 그게 바로 자유인 거예요. 내가 의견을 제시 안 해도 되는 새로운 공간. 내가 이 땅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개차반 행동을 하고 어떤 짓을 해도 상관없는 그런 공간, 영역, 그게 자유입니다. 서양 동화에 이런 게 있어요. 왕자가 잠시 거지 됐다가 다시 왕조로 복귀하는 동화가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령을 따라한 사람은 뭐냐 하면 거지 됐다가 왕자 된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거지 됐다가 왕자 되면 그 사람은 횡재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처음부터 왕자였었는데 세상에 왔다니까 이게 안 부어주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왕자의 그 묻은 먼지를 뜯어내니까 그 왕자가 처음부터 왕자였으니까 처음부터 나중에 또 왕자 되는 거예요. 성도라 하는 것은 애초부터 왕자였어요. 거지 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견을 참조로 안 하기 때문에 생긴 천만다행이죠. 그래서 저항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예레미야 1장 2절,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창세전이죠. 네가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를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했어요. 이걸 어디서 확인하냐 하면 에레미야가 천상회의에 참석해보고 확인해요. 아, 내 호적이 동사무소에 있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에 내 호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12제자가 와가지고 뭐 자기가 권세 좀 누리고 이렇게 마귀가 물러하니까 신바람 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자랑질 하니까 예수님 하신 말 중에 마귀가 니한테 물러간 걸 가지고 그렇게 기살지 마라. 그걸 좋아하지 마라. 네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했습니다. 그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만 요한계시록 20장 마지막에 보면 그거대로만 확인 절차에 들어가요. 확인 절차예요. 왜? 성도는 심판이 없기 때문에 확인 절차에 들어간다. 그동안 사람들이 자유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갖고 있냐면 속박이라는 개념부터 출발하고 있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거지 됐다가 왕자 됐으니까 신당 감사하다는 거예요. 거지 됐다가 왕자 되게 되면 그 왕자 노릇을 계속 안 하게 되면 도로 거지가 될 확률이 높아져요. 가능성이 굉장히 세집니다. 이게 뭐냐 하면 포지션, 신분 자체가 거지이기 때문에 왕자 된다는 것은 횡재했지만 그 횡재가 계속 될 수 있는 횡재인지를 계속해서 주의가 확인하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사는 게 참 힘듭니까? 신앙의 생활이 참 힘들어요. 맨날 돌아서 뭐 내 거지가 왕자야, 거지가 왕자야, 천당과 지옥가 맨날 이거 해야 되니까. 그 자유라는 말에 영어를 두 가지 릴리즈라는 게 있어요. 풀려 나왔다는 개념의 릴리즈가 있는 반면에 프리덤 하나의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빈 공간처럼 어떤 것도 어떤 저항도 없는 어떤 방해 요소가 없는 상태를 말하죠. 그러면 프리덤은 이건 하나의 결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과. 릴리즈는 하나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는 어떻게 해도 너는 천국 백성이야. 너는 자유인이야. 라는 것을 결과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미 그렇게 간주하시고 일을 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올 때 잘하면 구원해 줄게가 아니고 네가 있는 그 포지션, 네 위치에 따라서 거기에 걸맞는 조치를 주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거지를 왕자 만들 노력에 하는 게 아니고 왕자를 왕자답게 대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우리는 이 육체를 지녔기 때문에 죄를 지녔기 때문에 성령 오기 전까지 죄를 지니기 때문에 이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뭐냐 하면 약속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약속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들을.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신이 되는 거죠. 이거는 약속에 포함되지 않은 걸 어떻게 하느냐. 그 창세기 2장과 3장의 내용을 보면 알아요. 선한 것 따먹지 마라. 이거는 약속에 해당되거든요. 왜 죄짓기식이기 때문에. 선악에 대해서 네가 신경 쓸 필요 없다. 이 말이거든 말이죠. 선악에 대해서 네가 잘했나 못했나 신경 쓰지 마라. 그건 약속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선한 걸 따먹은 상태에서 창세기 3장에서 우리의 삶은 뭐냐 하면 나쁜 짓 하면 벌 받는데 착해야 구원받고 천당 가고 착해야 복 받는데 착한 거 어디 가나 다 복을 받게 돼 있어. 엇보니까 이 불교식 아닙니까? 엇보니까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데 그 조심하고 행동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 그게 바로 엇보예요. 그게 바로 비약속이에요. 약속 안 된 거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는 조치는 뭐냐 하면은 왕자가 왕자답지를 않은 거예요. 선하게 해서 따질 필요가 없는데 거기서 신경 쓸 필요가 없거든요. 엄마가 밥을 먹을 때 밥 흘지 마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밥 한 개를 흘렸어요. 엄마 자식이 아니지. 이렇게 울고 있을 때 그래 네 자식이 아니다 내쫓아라. 이러면 엄마 아니죠. 얘야 그 밥 흘리는 거 신경 쓰지 마라 했잖아. 너는 영원한 내 자식이야. 그게 뭐냐? 그 엄마와 자식 사이 포지션 문제야.
하나님은 예수님 아버지하고 언어를 할 때 성령의 자녀만 천국 가게라고 갈 것이라고 이미 창세 전에 이미 언약이 약조가 되어 있었어요. 그 약조에 따라 약속대로 주님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만드시고 자기 백성을 건지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네가 한 게 아니고 내가 네 대신 했다는 겁니다. 그걸 결과를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통보해 주신 거예요. 성령 받을 때 자녀 된 게 아닙니다. 성령 받으니까 비로소 우리는 되어진 사태가 확연하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하고 또 곡해하고 오류를 갖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인간은 태어나서 죄를 짓고, 죄 지은 것이 너무 가슴 아파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라서 자기 백성을 그 중에서 몇 명을 건져가지고 자기 천국 데려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그렇게 되어버리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실수하신 게 돼요. 그게 처음부터 인간이 죄 지은 것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로서 기획 프로젝트의 일부로 포함이 되려면 우리가 죄 지은 거 안타까워서 예수님 보낸 게 아니고 모든 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피조물로서 본인의 기능과 역할을 했다는 쪽으로 이렇게 연결 지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런 안목이 있어야 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 생명나무를 다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야기했지만 선악과 생명나무에서 선악과 훼손되었을 때 생명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인간을 생명나무 근처에서 추방됐다는 사실을 꼭 이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은 생명이 주가 되지 인간이 주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엉뚱한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창세기 3장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생명나무하고 인간 가운데 생명나무가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생명나무가 바로 그게 자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유라 하는 것은 어떤 것도 개입될 수 없는 그 공간이라겠죠. 인간의 모든 악마든 피조물이 개입되지 않은 그 하나님만의 원래 그 공간, 원래 그 상태, 그게 바로 자유한 상태입니다. 그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인간을 제거했어요. 그런데 그 자유라는 것이 생명나무가 예수님의 생명으로서 다시 인간 죄 속에 들어오신 것은 그 선악과의 취지가 포함된 생명나무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 죽음이 없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죽음의 세계를 일부러 만들어내시고요. 죽음이 없는 이 땅에는 인간의 세계는 죽음이라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죽음이라 하는 것은 살았던 자가 죽기 때문에 죽음이라 하는 것은 사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내가 숨을 끊어진 그 상태를 죽음으로 봐요. 그렇게 사는 것과 죽음이 연장되어 있어요. 살았던 사람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날 죽어도 이 땅에 살았던 사람이 죽었던 거예요. 그거는 죽음이 아니에요. 죽음이라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나는 정령 죽으리라 할 때 그 죽음이라 하는 것은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차원에서 선악과 내용을 포함해서 그 선악과 내용에 잠겨있는 죽으리라를 직접 몸으로 실습을 할 때 그 죽음만이 죽음이에요. 모든 선악과 생명나무 피조물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본래의 의미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이 없는 세계에 진짜 죽음을 보여줘요. 그 아버지한테 저주받는 겁니다. 진짜 죽음을 보여주시고 죽음의 세계를 다시 되살려버려요. 부활이 되어버려요. 이것이 예수님의 본인의 능력이 아니고 성령이 임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 성령의 능력이 임한 그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찾아와 버리면 성도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일상 속의 초월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일상 속의 초월의 모습을. 저는 초월의 거품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일상을 사는데 똑같이 살아요. 밥 먹고 사는데 불불 거품이 나요. 초월의 거품이 나는 겁니다.
그 초월의 거품을 분석해 보면 거기에서 성령이 계속 관여하고 있어요. 성령이 관여하는 이유는 모든 피조물들은 피조물 자체로서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기 때문에 피조물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어디로 와야 되느냐 하면은 성령이 있는 성령이 일하는 그분 영생이죠. 그분에게로 모든 것이 이게 소급돼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도 모르겠어. 그냥 진단 나갑니다. 그냥 소급돼야 돼요. 소급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시간이라는 것이 우리의 미래가 주님의 과거가 돼야 돼요.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과거는 주님의 현재가 돼야 되고. 일종의 시간의 통조림. 시간이 엉축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뭘 넣냐 하면은 주님께서 어떤 과거를 이미 예상했는가를 우리는 성령의 사랑, 우리는 매일같이 주님의 성령의 관여해서 그걸 체험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돌아가셔요.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주께서 죽으셨구나. 이걸 가지고 죄라고 이야기하는구나. 이거 소급한다는 말은 어떤 애를 이렇게 양탄자에 놓고 애 보고 오라 하는데 안 와요. 그럼 엄마가 어디 하면 그 양탄자 밑에 깔고 있는 양탄자를 쫙 자기 쪽으로 잡아 당기면 애는 저절로 자기 오잖아요. 모든 피조물들은 예수님 앞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주님께서 시간에 실려 있는 인간을 시간 자체를 잡아당겨 버려요. 그 잡아당기게 되면 예수님의 자신의 죽음이 이 세상의 온전한 죽음이고 그 죽음에서 부활한 그것이 예수님의 온전한 영생의 나라, 부활의 나라, 천국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나라,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걸 알려면 예수님의 부활의 나라와 예수님의 죽음의 나라가 접점이 되는 그 접점의 순간까지 성령께서 그걸 전부 다 소환하는 거예요. 잡아당기는 겁니다. 이 바보야, 네 일 아니야. 제가 며칠 전에 부도 났습니다. 그 부도 난 건 너의 일이 아니라니까, 그게. 이게 환원하고 회수하기 위한 일이 주님의 일이라니까요, 그게. 어떤 남편이, 아내가 죽고 난 뒤에 이제 화장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막 말기니 화장하지 말았고. 왜냐하면 아내 이빨에 금리가 6개 박혔는데 그걸 자기한테 빼라는 거예요. 죽고 난 뒤에 화장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남편이 그 안에 시신에 있는 금리 6배 빼가지고 자기 이빨에 6개 했다. 해봤자 지 늙어 죽으면 또 화장할 때 그 금리 이빨 또 다른 사람한테 가져갈 거예요. 금리 이빨, 요새 이빨 하나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있어, 실제로. 인간은 금리를 실어 나는 수레 같은 존재. 인간이든 불신자든 신자든 간에 초월을 실어 나가려는 하나의 수레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좋든 싫든 간에 이 시간은 우리를 이렇게 후퇴시킵니다. 제가 지난 이야기 했잖아요. 쇠퇴의 아이콘이라고 해요. 우리는 정말 소멸해 가는 이유가 소멸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이제 내 양탄자가 주님 발 앞에까지 가까이 왔다는 걸 보고 오히려 감사해야 돼요. 이거 다 됐네. 이제. 이거 다 됐네. 감사해야 됩니다. 이게 피조물이 해야 될 기능이에요. 책무고 역할입니다. 이 육체에 따라 난 인간들은 창세기 3장 이후이기 때문에 자기가 신인 줄 알고 있어요. 자기가 절대자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자기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든 하나님 믿든 자기를 믿어요. 그런데 이 육체로 태어난 인간들이 모르는 것은 뭐냐 하면은 상대적이라는 것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여름에 앉아 있으면 모기가 왜 오지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모기가 날라온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모기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저희한테 가까이 오는 거예요.
모기가 가는 게 아니고 사람이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모기 입장 생각하지 않고 모기가 왜 모기가 달려들지? 모기는 인간이 왜 자꾸 내 있는 곳에 인간이 왜 달려들지? 이런 생각을 못 하는 겁니다. 세례요한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이야기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할 때 사람들은 자기가 구원되는 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자기가 구원된 줄 아는 자체가 뭐냐,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게 자기가 신이 되어야 화가 풀리다, 욕망이 만족되니까 내가 구원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당신이 왜 구원되어야 됩니까? 근거 없다고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 가까이 왔다 하니까 되게 뭔가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했을 때에 뭐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자기하고 아군 같은 편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결과는 십자가였습니다. 아군이 아니었고 적군이었어요. 하나님 적군에서 나오는 어떤 이야기도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포함된 내용이 아닙니다. 육체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오늘 설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약속에는 내 뜻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거 한 가지만 알면 돼요. 약속에는 나를 제껴놓고 일방적으로 창세전에 이미 확정되었다. 이거 한 가지만 아시면 된다니까요. 인간들은 자기 위주로 항상 자기는 구원받아야 된다고 우기기 때문에 자기가 신이기 때문에 자기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세상이 움직이다 생각해요. 모기가 내한테 날라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이 자꾸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하루하루 뭔가 끌려간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중심은 내가 아니고 딴 데 중심이 있다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중심을 제시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신이기 때문에, 육체로 태어난 사람은 자기 신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은 옳다는 것을 근거로 모든 일을 시작해요. 내가 하는 것은 옳다. 근데 여기서 내가 하는 것은 옳다는 말을, 같은 말이 뭐냐 하면 나에게는 오류가 있고 나에게는 한계가 있고 내가 모르는 것이 있다 라는 생각은 옳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은 옳다. 그건 너무 심했지. 인간이 몇 년 산다고 내가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게 많아 라는 생각은 옳다고 여기는 겁니다. 둘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둘을 벗어나는 방법은 뭐냐? 나는 옳다, 나는 옳지 않았다, 둘 다 같아. 이게 이야기다. 이게 이제 불교에서 이게 불교의 이야기인데요. 인간 일에 사람 마찬가지인데, 이야기하는 것,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옳다, 안 하다를 랩체에서 이렇게 측정한 자체가 그게 처음부터 죄였다는 겁니다. 인간이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주께서 죄를 짓게, 하나님께서 주께서 죄를 짓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편입되어 있는 겁니다. 인간은 죄인이어야 해요. 왜? 약속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문제가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죄예요. 이 죄는 주님이 처리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죄가 되는 겁니다. 주님 하는 일에 내 의견을 개진하지 마세요. 우리는 결과물이니까. 결과물인데 자꾸 결과물을 가지고 내 쪽에서 자꾸 원인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결과 보고 내가 그걸 좋은 결과라면 내가 얻겠다. 이건 누가 못해요. 문제는 그건 같은 아군일 때나 성립되지, 적군일 때는 그건 오해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아군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어요. 우리는 적군이에요. 적군이 아무리 예수님 편든다고 예수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신 대로 사시면 돼요. 감사하면서. 자유라는 것은 빈 공간이라니까요. 내가 어떤 몸짓을 해도 그 공간은 변하지 않아요. 그게 자유입니다.
제가 그 차를 타고 어디 저 금단동 저기 엑스콘가 그 근처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금단동 내거리에 보면 어떤 타이어 집이 있는데 광고가 굉장히 너무나 오늘 설교 관련된 육체적인 자녀가 하는 광고를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그 광고 내용이 뭐냐 하면은 태극기 떡 그쳐놓고 나는 자상스러운 태극기 앞에 질 좋은 타이어를 항상 고객에게 최선을 다해서 서비스하면 충성하기를 맹세합니다. 그 밑에 뭐냐 하면은 좋은 타이어를 사게 팔라는 어머니의 유언을 따르겠습니다. 해놓고 그 다음에 옆에 뭐냐, 장사는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상당히 보험적인 금단동 사거리, 코스코 근처 사거리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간판 내지 않는 한 아주 있어요. 성의가 대단하죠. 만약 이 사람이 만약에 교회 나온다면 이렇게 성의 있게 하나님 섬길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손님을 위하는 게 아닙니다. 손님을 위하는 걸 우회해서, 예수님을 위하는 걸 우회해서,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서 우회해서 결국 누구 가치냐면 나의 가치를 못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은 뭐냐 하면 네가 뭔데 네 가치를 네가 지켜야 될 이유가 뭐냐, 그 근거를 제시해 보라 하면 이왕 태어났는데 어떻게 뭐 이런 식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인간은 결국 자기를 못 버리는 거예요. 버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돌부처처럼 꿈쩍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 시간 가지고 잡아 당기는 것이, 꿈쩍거리지 않는 인간을 쏙 잡아 양탄자처럼 잡아 당기는 겁니다. 당기면서 우리는 갈수록 십자가에서 나오는 십자가의 저주를 가면 갈수록 많이 맞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호생스럽게 산다는 뜻이 아니고 내가 이것까지도 죄라는 사실을 십자가에서 쏘아내는 그 저주를 많이 온몸에 받아야 돼요. 아, 이것까지도 죄구나. 효도하는 것도 죄구나. 그럼 효도하지 말까요? 그거 죄예요. 갈수록 많이 맞아봐야 돼요. 조현우라는 사람이 대구 그 축구팀의 골키퍼인데 그 세계적 골키퍼가 된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대구팀이 꼴찌예요. 상대방 공이 얼마나 날아온지 몰라요. 꼴찌니까 이분이 꼴찌 골키퍼 하니까 이거는 뭐 수비수 있으나 마나 온몸으로 다 받아내야 돼요. 많이 죄라는 것을 많이 받아봐야 돼요. 그래야 훌륭한 골키퍼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마가복음 9장 9절에 보면 성경에서 아주 난해한 기절 나옵니다. 어떤 기절이냐 하면은 9장 9절에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계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 대목에서 무엇이, 이게 변화산 이야기거든요.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예수님이 함께 있는 그 변화산 것을 목격하고 난 뒤에 예수님이 당부하기를, 저희가 산에 내려올 때 예수님이 경계하기를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이렇게 본 것을 광고하면 많은 사람이 예수 믿을 건데 입 다물고 네가 본 것을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야기하지 말라는 하냐면은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지금 이게 800년의 그 시간의 경계를 띄어서 같이 함께 있었던 거예요. 어떤 시간이든 양탄자 잡아 당기면은 겉은 모든 우리의 성도는 과거는 현재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님 안에서 현재가 되어버려요. 현재가 될 때, 그게 초월이거든요. 일상 가운데 초월이 부풀어 오려면 주님께서 고난받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임하게 되면 우리는 일상 속에서 부글부글 이 초월이 막 올라와요. 냄비에 물 넣고 물 끓이면 냄비 뚜껑이 덜썩덜썩 하는 것처럼 성도와 성도 아닌 사람 차이점은 뭐냐? 성도 아닌 사람은 뭘 해도 자기밖에 생각 안 하는데 성도는 뭐냐 하면은 생각하지 못할 예상 밖의 생각들이 자꾸 떠올라요. 약속된 것이 떠올라요. 일상은 우리의 육체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합니다. 우리를 자신을 위해서 사는 그 위에
우리가 예상 못할 약속의 내용이 거기 덮쳐버리면 이게 내비뚜껑 덜썩거리처럼 자꾸 덜썩거리는 거예요. 어떻게 덜썩거리냐 하면은 이번 것은 내가 착해갖고 주어진 게 아닌데 아무것도 착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일이 풀려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내가 별로 나쁜 짓 한 것도 없는데 왜 일이 꼬입니까? 그러니까 선악의 내용은 그게 약속에 포함되면 안 되는 내용인데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성령이 와가지고 뭐냐 하면은 우리가 선하고 살고 이 행복하게 사는 그 모든 자유를 우리에게 제거해버리는 일을 성령이 하셔요. 자유를 없애버리는 일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 자유는 우리를 위한 자유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 합격 통지서와 관련 없고 합격되려고 애를 쓰는 자유거든요. 구원되려고 애를 쓰는 자유는 성령께서 그걸 다 막아버립니다. 그냥 시달점 짓 하지 말아요. 이번에 헌금 왜 했노? 헌금하면 좀 뭐 복받아 씹어서 그 또 없애버려. 헌금 해놓고 요도 먹기 만들어. 이미 결과가 남아 의논 없이 변호사가 이미 알아서 다 처리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에 내 행함이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말로만 율법으로 자유가 아니에요. 율법은 자유를 안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성령께서는 율법과 무관한 인생을 살도록 그렇게 성령께서 조치를 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의 모든 자유를 박탈하는 거예요. 그 어떤 의미냐 하면 인간의 모든 자유라 하는 것은 나의 결정과 나의 선택에 가치를 두는 게 인간의 자유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것을 아예 제거시켜버려요. 그냥 성령의 양탄자에 끌려가지고 가는데 이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돌부처 가는 우리가 조금씩 쫙쫙 끌려가거든요. 어디로? 주님 십자가 쪽으로 간다고요. 거기서 십자가 들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었다의 뒤에 뭔가 문장을 추구한다면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너는 너를 위해서 천국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너는 생각하기를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죽어서 좋은 나라 가기 위해서 행동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움츠리며 살고 조바심 내며 살고 걱정 걱심을 사서 하는데 그것은 주님의 이미 이루은 것에 대한 어떤 나만의 절대적인 나를 위한 저항, 반발, 반항입니다. 그거는 나의 질량이 돼요. 나의 무게가, 삶의 무거운 무게가 되는 겁니다. 좀 끝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면 되겠네. 예? 사람들 그렇게 하죠.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면 되겠네. 여기서 출생지가 따로 있고 우리의 어머니가 따로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마세요. 엄마가 밥 한 끼 흔드니까 네 밥 흘려도 너는 내 자식이다 이렇게 하니까 자식 하는 말이 그럼 엄마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 되겠네 라고 할 때 그 자식은 지금 엄마가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전혀 지금 감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된 것은 나다. 아닙니다. 내가 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참여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해야 되고 그 참여한다는 그 방법은 주께서 우리가 죄를 짓게 하셔서 그 죄를 어딘가 해결했던 그 지점으로 날마다 죄 짓고 해결점 서로 만나는 그걸 쓰고 마주치게 하는 그 방식으로 주께서는 우리를 복음 사용에 증거물로 그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지만 십자가 피가 그 죄를 사해줬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매일같이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근데 그 죄가 뭐냐 하면 바로 선악적인 사고방식으로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지킨다는 그 사고방식이 바로 네가 어쩔 수 없었던 헤어날 수 없는 죄였다는 것을 늘 이렇게 그걸 마주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대목을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마지막에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자유하는 자녀가 목사님 우리가 자유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계집종의 자녀가 누군지를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에 속한 율법 따라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자기 쪽으로 모집하려는 이 계집종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둘러 사이에 있습니다. 지옥 갈 사람들께 사이에 있습니다. 주여, 우리도 그랬던 사람이 되었고 그렇게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자유이라는 사실을, 자유가 너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이제는 소뚜껑처럼 일상 속에서 초월을 날마다 들추어내면서 드러내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54장 합시다. 주 사랑 안에 살 나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시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신 나 부족 없으며 주 인도하는데 늘 따라가리다. 그 지혜 나를 깨워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동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걷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 늘 함께 하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나의 본향이 땅이 아니고 하늘에 있음을 감사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